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원하지 않는 것인지 자신이 없는 것인지 아멘 소리가 오겠습니까? 말씀이 오다가 서버리지. 제가 설교 중에 저번에 말씀드렸죠. 작은 믿음이 있다고. 그죠? 작은 믿음이 하나님 앞에 조금 우리가 부끄러울 수는 있어도 스스로 믿음을 부정하지는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맨날 나무라는 목사가 아니고 축복도 할 줄 아는데 축복을 하면 안 받으시더라고. 우리 어색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축복을 할 때는 과감하게 받고요. 아니 학교에서 선생님이 야단도 치기도 하고 칭찬도 하기도 그러잖아요. 예, 표현하자면 저는 양쪽 다 능합니다. 양쪽 다 이렇게 시답지 않게 안 합니다. 칭찬은 뭐 화끈하게 하고 꾸짖을 때도 확실하게 하고. 예.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이미지가 한쪽으로 굳어져요. 그래서 늘 칭찬에 익숙한 사람은 한번 꾸짖으면 큰 상처를 받아버리죠. 또 늘 꾸짖는다고 생각하면 한번 칭찬해주면 저 거짓말일 거야 또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제 개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은 건 뭡니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야죠. 아멘. 누구 걸로요? 내 걸로. 그래서 제가 그대로 이 말씀이 우리 것이 되기를 사모하고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내 거를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거를 내가 대언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의 평상시의 이미지나 뭐 제가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감정 이런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아멘 하는 겁니다. 예, 보십시오. 우리 본문에는 뭐랄까, 그렇죠. 우리 본문이 하나님 말씀이죠. 순종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19절에 나와 있는 순종에 대하여 약간 낯설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류의 인사말은 그 서신서의 초두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를 편지 쓸 때 야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전파된 걸 내가 들었다. 너희의 인내가 소문이 들리더라. 그래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기를 원하고 자 그러죠. 그런 인사말은 편지의 서두에 나와요. 그런데 로마서는 끄트머리에 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이거 무슨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 쓸 때 1장에서 나오는 말과 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로마 교회 이거 없었냐? 있었어요. 8절을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랬어요. 이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그도 그럴 것이 모든 소식이 로마로 들어감과 같이 모든 소식은 로마에 있는 소식이 제일 빨리 퍼져갑니다. 봐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제일 잘 아는 동네가 어딘지 아십니까? 서울입니다. 부산 사람 이것도 잘 몰라요. 그렇죠. 보성 사람이 군산을 알겠어요? 그런데요. 어느 지역 하나 서울은 잘합니다. 왜요? 서울로 들으지만 서울의 것이 퍼져나가고요. 뉴스도 서울 중심으로 나가거든요. 맞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로마 교회로 여러 지역의 소식들이 들어옵니다. 왜? 로마로 들어오니까. 로마 교회가 듣게 돼 있죠. 거리는 멀어도 이 소식통이 로마로 향했기 때문에 빨리 바르게 될 수 있습니다. 왕에게 들어가는 소식일수록 정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뜨내기 소문들은 걸러내고 제법 일리가 있는 이야기들, 증거가 있고 확인된 사실들일수록 즉 같은 정보라도 신뢰도가 로마에서 들리는 이가 높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만큼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는 밖으로 퍼져나갈 때 로마 사람들에서 퍼져나가고 로마의 우편 제도를 통해서 퍼져나가고 그렇죠. 로마의 미디어 담당자들을 통해서 퍼져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조작의 가능성도 크겠지만 제국을 속이려면 평시의 경우에는 가장 빠른 속도로 온전하게 증거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요. 저기 예루살렘에도 안디옥에도 갈라디아에도 들렸는데 대단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늦게 세워졌으나 사람들의 믿음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이 로마 교회를 인사하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끝부분에 가면 참 기가 막히죠. 그렇게 하고 싶었던 말을 남겨놓은 게 있어요. 순종. 이건 사실 이 로마서 전체가 하나의 한 사람에게 단시간에 주신, 그러니까는 여러 회차를 우리가 지금 수십 내지 수백 회차를 나눈 것이 아니라 이건 단회에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단회차로 주셨다면 이거는 처음과 끝으로 매우 맞는 말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했어요. 처음에 믿음을 발생시키는 말을 하겠죠.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믿음 생활의 유익에 대해서 말해주겠죠. 믿음의 결국을 가르쳐주죠. 그 다음에 뭘 요구하겠어요? 순종하라 하겠죠. 그래서 이 편지의 구도도 12장 이하에는 순종하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초신자에게 가르칠 때 복음을 단회로 가르친다면 이렇게 구도를 삼을 건데,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하고 알고 있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을 서술할 때도 역시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부터 순종으로 가겠죠. 자, 보세요. 불신자에게 믿음에서부터 순종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할까요? 믿음과 순종이 함께 있겠죠. 믿음과 순종이 함께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요. 그래서 이 구도를 그대로 가지고 다시 말해주면서 확인을 해줍니다. 너희가 어찌한다고?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너희는 얼마나 잘한가 하니 너희가 모델스가 아니라 내가 로마 교회에 있는 너희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다시 가르쳐 준 것인데 이미 지금도 믿음과 순종이 있도다. 이렇게 해서 편지의 머리와 끝을, 꼬리라고 하면 좀 기분이 그렇고 하여튼 시작과 끝을 삼았으니 얼마나 이게 합당하며 아름답습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에서부터 뭐래요? 순종으로. 바울은 이 순종을 미리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가 칭찬할 때 믿음에 대하여 칭찬하면 기분 좋지만 믿음의 실상이 있어야 이 칭찬이 진짜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는 증거를 갖다 댑니다. 당신이 이렇게 순종했다면서, 이야 믿음 대단하네. 이래야 앞뒤가 맞고 진짜 칭찬 듣는 것 같죠? 그러니까요, 바울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말도 능히 다 배워서 잘하고 하나님 주신 영감이 있어서 그 사람의 말 잘함을 능가하니, 원래는 믿음 바로 뒤에다 순종을 붙여야 되는데 이건 사람의 말 잘함의 수준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감은 사람의 말 잘함을 넘어서 이 성도들에게 진짜 위로와 격려를 주면서 순종을 잠시 밀어놓고 저 뒤에다 옮겨놨어요. 너희가 믿음이 소문난 거 안다. 어떻게 하냐고? 너희가 어떻게 순종한 다음에 이래야 앞뒤가 맞고 딱 맞는데, 희한하게 순종 이야기를 안 했다고요. 저 뒤에 가서 순종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의 일반적인 글쓰기로는 뭔가가 좀 부족한 느낌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써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순종을 더욱 굳건히 지속할 수 있도록 의도하시고 뜻을 이루신 겁니다. 네. 자, 보십시오. 왜 순종 얘기합니까? 이 어그러지고 거역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예, 이미 이 사람들은요, 앞에 그 문안 인사만 봐도 순종은 확인이 됐어요. 그죠? 성도들 중에 누구는 이러하였고 누구는 이러하였고 그들의 행적을 가지고 인사를 했어요. 순종의 행적입니다. 예, 이 사람들은 순종했는데 다시 이렇게 순종을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순종이 이르기까지는 사람마다 시차는 있지만은 공통점 뭐냐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정욕의 산을 넘어야 돼요. 미혹의 늪도 건너가야 돼요. 맞죠? 핍박의 세찬 바람도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순종이 이룰 수 있어요. 이렇게 얻어놓은 순종인데 악한 마귀 새끼가 어떻게 해요? 믿음을 깎아먹고 순종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보세요. 이 순종이라는 복, 믿음의 열매를 이미 갖고 있는 교회로서 순종이라는 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려고, 믿음과 복을, 순종을 다 빼앗아 버리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첫째, 예수 믿지 못하고 지옥 가게 하는 것. 둘째, 믿어도 아무렇게나 믿고 대충 믿게 해서 겨우 구원이 나밖에 하는 것. 빛이 번쩍번쩍하는 믿음의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 먼지가 덮여가지고 현금으로 닦아야 겨우 이게 빛이 나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살다 마치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거역하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의 믿음을 지키고 순종을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훈계와 권계와 함께 순종을 남겨놨어요. 기쁘다. 예, 여러분 19절 후반부에
정말로 유명한 말씀 있죠. 빨리 읽고 싶고 여러분 아마 기대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아무리 19절 후반부가 유명한 말씀이라도 19절 전반부에 이 말씀을 절대로 지나치고 싶지 않아요. 뭐가요? 내가 너희로 인하여 기쁘도다. 기뻐하노라. 우리 번역에 빠지면 있구나. 예,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도다. 순종하는 로마 교회가 자랑스럽다입니다. 모든 교회에 알려진 로마 교회 성도들의 순종. 처음 로마의 교회를 세울 자로 이름이 불려질 때부터 너 누구 로마로 가라. 차출이죠. 나 누구 기도한 중에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여 나도 보내주십시오. 나도 가겠습니다. 누가 먼저 할 때 빠이빠이 했는데 그 다음 배로 따라오는 거예요. 나중에 로마에서 만났어요. 이 집사님 어떤 일이세요? 집사님 파송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보고도 가라네. 저번에 놓고 간 물건까지 내가 다 챙겨왔으니까 같이 교회 세웁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자가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아멘 할 때로부터 지금 사자의 입 앞에서, 사자 말이죠. 하나님의 사자 아니라 이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입 앞에서 하나님을 더 큰 소리로,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찬송하기에 이르고, 어둠의 권세 앞에서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용맹스럽게 외치는 자들, 여기까지 이들은 순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너희가 기쁘다. 기쁘다.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보면 기뻐요. 하나님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이때 쓰라고 주신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제 우리 19절 후반부로 갑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순종하는 성도의 빛을 꺼지게 하지 아니하려면 19절 후반부의 이 말씀에 힘써야 합니다. 첫째, 선한 것에 지혜로워라. 이 말씀에 대한 성경이 얼마나 신뢰가 많은지 모릅니다. 훌륭한 인물들의 신뢰가 참 많습니다만 이거는 굳이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선한 것에 지혜로워야 되는데 이거를 방해하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습관이 있어요. 신뢰가 부족해서 아니라 내 속에 나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라는 말입니다. 처음 해보는 일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부족할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자신감이 없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일이 너무 큰 거죠. 그럴 때 쓰는 말이 있죠. 여기까지는 오케이인데 선한데 지혜로우라 그랬잖아요. 선함과 악함을 구별하지 못해서 내가 어쩔 줄을 모르겠어.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 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고 삽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양심적인 고백을 해볼까요? 진짜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다양한 언어를 가르쳐주진 않아요. 근데 다양한 용어들을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갑자기 일본말, 미국말이 쉽게 되게 한 그런 능력은 안 줘요. 하나님도 그런 능력 우리에게 주지 않으세요. 그거 공부하라 그래요. 근데 마귀는요, 희한하게 살다 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희한한 언어 능력을 갖게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 줄 잘 모르겠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문제라거나 이 일이 너무 클 때 그럴 때 쓰는 말로는 이해가 되는데 분별이 잘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는 사실상 자기 양심을 속이는 말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말 중에 상당수는 쉽게 알 수 있는 일들입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은요, 금방 알기 쉽게 표가 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물을 마시기 전에 물의 색깔을 보십시오.
마셔야 될 물인지 마시면 탈이 날 물인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걸로 잘 분간 안 되면 물 냄새를 한번 맡아보십시오. 입에 넣기 전에 냄새를 맡아보면 이 물이 사람이 마셔도 될 물인지 먹지 말아야 될 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내가 마시면 괜찮을 물인지 먹으면 죽을 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굳이 마시고 배탈 나고 들어갔다 나왔더니 오물이 막 뒤집어 쓰여지고 이런 경험 안 해도 알 수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뒤져서 쓰레기를 먹고 나서 산이 중내 하기 전에 쓰레기통 옆만 지나도 냄새 나니 이거는 내가 손대면 안 되겠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불빛이라도 이게 이 네온사인이 이발소 네온사인지 이게 춤추고 놀라는 네온사인지 지나가면서 흘끗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워서가 아니라 양심이 고통하여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겁니다. 그죠? 그럴 때 그 힘든 것을 경험하지 않게 힘듦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양심이 지는 소리 들으면 돼요. 대부분 그러면 그 힘든 일이 하나도 안 힘들고 안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 결정을 내는데 이제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때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우리가 순종에 이르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가 실제로 순종하는 일은 그렇지 않던가요? 근데 불순종할 때는 어디서부터 막히냐? 양심의 소리를 안 듣는 데서부터 막힙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 정말 양심이 이렇게 말하는데 나 하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물론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 사람 거짓말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주 생각이 좁은 사람으로 우리 서로 생각하지 맙시다. 자, 뭐하라고요? 선한 데 지혜로워라고요. 하나님이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도 주셨고 귀도 주셨고 코도 주셨어요. 손도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중에요. 눈은 멀리서부터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귀도 멀리서부터 감지할 수 있습니다. 굳이 냄새까지 안 들어와도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손으로 피부에 맞닿지 않아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멀리 눈에 보이면 돌아가면 됩니다. 멀리서부터 귀에 들으면 어떻게 돼요? 살 수 있는 소리로 따라가면 됩니다. 거짓되어 망령 소리는 따르지 않고 이러면 충분히 여러분 선한데 지혜롭다는 것이 뭔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악에 관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이요?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될 수 있을 때, 즉 한 가지 일이 악한 일에 속할 수도 있고 부정적이고 악한 일에 속할 수도 있고 선한 일에 속할 수도 있을 때, 무슨 말이냐면 일 자체가 반은 선한 성질이 있고 반은 악한 성질이 있다는 게 아니고 일이 그 일을 행하는 자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 있을 때 이게 악인지 선인지는 양편을 다 알고 있어야 훨씬 더 분별할 수 있고 그 진의나 본질을 깨닫기가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칼이 있죠. 칼이 있는데 칼을 쓸 때는 항상 부정적인 일과 좋은 긍정적인 일이 동반된다는 게 아니고 이 칼을 갖고 사람을 죽이는 의도를 갖고 하면 이거는 100% 악한 일이고 이 칼을 갖고 요리를 해서 믿음의 식구나 우리 가족들을 먹여야 했다면 이거는 악한 일이 아니라 100%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칼 자체의 성질이 아니라 그 사람의 다루는 사람에 따라서 100%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100% 악한 일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양면의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럴 때 100% 선한 일의 선함을 어떻게 하냐면 이 100% 악한 일을 옆에 빗대보면 얼마나 선한지를 알 수가 있죠. 이 악한 일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려면 100% 선한 일을 옆에 딱 견줘보면 바로 악한 걸 알 수가 있죠. 새 것과 헌 것도 대범을 알잖아요. 헌 것을 깨끗이 닦아놔도 야 좋다 그런데 막상 새 것을 갖다 놓으면 역시 헌 거네 이런 말이 나오죠.
그것 이상의 차이인 거예요. 그것 이상의 차이. 그래서 반대를 어떤 것이 양면의 성질을 갖고 보일 수 있을 때 어느 한 편을 제대로 안다고 말하면서는 그 반대편도 꼭 그만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의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고 할 때는 악에 대해서도 꼭 그만큼의 지식이 있어야 의에 대해서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크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반대 성질을 가진 것들은 상대를 알 때 온전히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말하면 악에 대해 무지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어떤 행위를 악하게도 하고 의롭게도 하잖아요. 악에 대해 무지해버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선도 제대로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견주어보면서 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과거를 생각하면서 지금의 나를 생각하면 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거꾸로요. 옛날에 참 바르고 좋았던 사람이 지금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야 옛날에 널 생각해봐 그런다고요. 항상 비교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악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말은 선한데 지혜로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무지하면 선한데도 무지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본문 말씀이 잘못 쓰여진 건가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악에 대하여는 어리석은 한 얘기는 뭐냐면 악에 대한 지적인 인식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요. 그걸 행하는데 무지하다는 얘기예요. 안 해봐서 몰라요. 알아요. 봐보세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한 10번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은요. 다르죠? 예. 그렇게 무지한 자가 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다는 걸 악하는 걸 다 알죠? 그거 1000만 번 해봐서 압니까? 아니죠. 예수를 믿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오름을 딱 대보니까 알죠? 예. 그래서 악을 행함에 무지하고 악을 실행함에 무경한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종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는 게 적어야 이게 하나님께는 순종이 되는 것이죠. 악을 행하면은 순진한 자 번역에 따라 좀 다릅니다. 어리석이다 하니까는 이게 지성적인 문제로 지금 행하는데 그걸 제가 여러분 지금 좀 뭐 이렇게 벗겨드리는 겁니다. 지성적인 인식이 없거나 지식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경험의 부족이라고 제가 굳이 표현한 거 뭐냐면 본문의 말씀이 순진하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에 대한 순진한 자가 되라. 우리가 어떤 사람은 순진하다 그래요. 참 애가 순진해갖고 그런 말 할 때 무슨 말이에요? 걔가 선함을 전혀 모른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모른다는 얘기. 경험이 없고 원하지 않냐고 욕심이 없고 어린아이였다는 얘기죠. 그 말이에요. 원래 복음이 우리 안에 빚어내는 새로운 속사람이에요. 이거를 그대로 간지하기를. 그래서 악은 굳이 배울 필요가 없다고요. 굳이 선을 알게 하는 열매는 따먹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을 논하는 자들의 모임에 가담하지 말고 악한 일에 힘쓰는 자들에게 내 손을 보태주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지갑을 열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이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각하는 능력 하나라도 그들과 연결을 짓지 마세요. 악한 자들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접선시키지 마세요. 악에는 순진한 자가 되라. 그래야 소문난 그 믿음, 칭찬 듣는 그 순종, 이 귀한 1장에서 15장까지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 교리 지켜갈 수가 있어요. 이 연약한 질그릇이 그걸 끝까지 담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세상에 악에 능한 자가 많아요. 악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일이 한 마리가 아니고요. 이 일이 때 가운데로 보낸 것 같아요. 그림이 여러분 양 100마리가
일이 한 마리 앞에 있어도 꼼짝을 못 하는데, 그림을 그리자면 양 한 마리가 이리 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이 세상에 살고 있는 형국이에요. 안 죽으려면 이리 껍데기라도 뒤집어 써야죠. 그죠? 이리가 참 순지한 자들 속에서 양 껍데기를 뒤집어 쓴 것처럼 신자가 안 죽고 살려면 이리 껍데기라도 뒤집어 써야 될 것 같은데, 악해 순진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그런지 못해. 그냥 양털 뽀송뽀송하고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물려 죽으면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리 가운데 잠시 살더라도 어떻게 살기를 말씀하냐. 너희는 뱀같이 죄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바울 버전입니다. 선한 데 죄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그래서 이 미련함이 지각 없음이 아니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 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러한 선함의 지혜와 악함에 대한 무지를 가지고 있는 자가 받을 상이 무엇이냐? 바로 이 20절 말씀입니다. 악에 대하여 무지의 결과는 이렇게 좋은 겁니다. 예, 악한 일에 대하여 순진한 사람은 이 좋은 것을 얻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 중에 우두머리인 사단을 발로 밟아버리는 것을 같이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 주신 상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십니다. 맞죠? 이 말은 내가 사탄을 밟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탄의 머리를 짓여겨버리는 주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밟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밟을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밟으리라.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죠. 이건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라 해서 마치 우리가 밟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 말씀은 조화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께서 오사 사탄을 밟으실 때에 우리가 어디 서 있냐? 예수님과 같이 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탄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신자의 발밑에도 깔리는 겁니다. 먼저 사탄을 밟는 분은 사람이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 곧 예수께서 밟으신다는 것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막 우쭐하고 막 흥분해서 이 19절과 20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을 막 부르면 안 돼요. 그냥 흥에 겨워가지고 리듬에 그냥 몸을 실어버리는 그런 댄스곡이 아닙니다. 이 말씀 자체는 최후의 사건을 약속해 주는 겁니다. 최후의 사건을 약속해 주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성가를 만들 때 되게 웅장하며 거대하며 묵직합니다. 근데 하필 이 로마서 말씀으로만 만든 찬양은 너무 가벼워요. 기독교 음악조도 이렇게 흥겨운 것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너무 가벼워요. 음악이 가벼워도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면 좋은데 그런 이 말씀의 깊이와 진리를 잘 모르면서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 재밌는 음악에 그냥 취해버리는 젊은이들이 부르기에 너무 좋게 만들어놨어. 실제로 그냥 애들이 그냥 몸만 흔들고 있는 걸 볼 때가 많아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 말씀을 정말 장엄한 음악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보십시오. 이 말씀, 하나님 자신이 사단의 머리를 밟아 상하게 한다. 이걸 언제 났을까요? 혹은 날까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좋은 신앙인의 마음에 따라서 어떻게 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단의 권세는 깨졌습니다. 이런 말 하죠. 깨지기 시작한 것인지 깨진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시편에도 뭐라 그래요? 시편 8편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그 아들을 만들어 주셨지만 세상 모든 것들이 아직은 그 발 아래 다 복종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어떻게 다 복종하게 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 보잖아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랬죠. 맨 나중이라잖아요. 마지막 종말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요엘서를 인용을 해서 시작이 됐다지만 완성이 아니죠. 그렇죠? 지금 사단의 권세가 깨졌습니까? 아니요. 성경을 보세요. 사단이 마지막 남은 성도의 권세를 깨버린다 그랬어요. 예언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할 때 그리스도께서 오사 사단을 그 입에서는 이암검으로 죽이시고 그들의 권세를 밟아 포도즙 틀을 발로 밟은 것처럼 밟아 피가 온몸에 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기분 좋은 말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도 할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의 발뒤꿈치를 문 날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사단의 머리를 밟은 날은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발꿈치를 언제 물었어요? 십자가가 사단의 머리를 밟은 날이면은 언제 물었다는 얘기입니까? 십자가에서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의 발뒤꿈치를 물었고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죠? 근데 막상 또 막 승리를 외칠 때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처음 배운 거를 잘 생각하세요. 창세기에서 분명히 여자의 후손인데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발로 네 머리를 밟아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시간을 구분해서 보자면 뱀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주무실 때 발뒤꿈치를 문 게 아니고 바리새인한테 요거도 먹을 때 정도로 꼭 물렀다 한 게 아니고요. 독사잖아요. 물어 죽인다는 얘기죠. 발뒤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어요. 쾌제를 불렀죠. 근데 살아나셔 버렸네. 그죠? 여기서부터 권세가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래요? 사망을 이기시고 일어났다 그랬죠. 성경에 우리는 시간 속에 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속에 사는 시간이라는 건 사실 거의 무의미할 정도지만 무의미하지 시간을 초월하게 계신 거예요. 인간에게는요 분명히 시간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고 그랬어요. 부활할 때부터 사망을 깬 거예요. 그랬을 때 함께 무덤 문이 깨지고 터져 나온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래요. 부활 때로부터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이기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나 잠시 이 땅에 남은 자들 정결케 하시고 구원에 이른 숫자를 하나님이 다 채우시기까지 사단에게 허락된 기간이 있어. 그 기간이 찰 때까지는 사단의 머리를 밟지 아니하시고 풀어놨다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밟아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이 언약의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성취됩니다. 조금 더 분명한 증거를 성경에 통해서 오늘 말씀해 드릴게요. 이것을 아는 것이 이거보다 훨씬 중요해요. 자 보세요. 시편 68편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이거 뭐냐면 주님이 자기 시온산에 올라가서 합당한 영광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자 이사야 보면은 느바옅, 이스마엘 그렇죠? 또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수레에다가 하나님께 제물을 들고 온다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마에서 벗어나면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아멘. 시편 110편 정말 유명하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건 전장을 다 읽어도 돼요. 뭐 7절밖에 안 되니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보세요. 제 말이 틀리지 않았죠? 너의 원수들을 네 발판이 될 때가 있어.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 그때가 오기까지는 내 오른편에 있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께 쓸게요. 예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셨느니라. 언제까지 앉아있어야 됩니까? 했더니 네 원수를 내가 너 발밑에 두게 할 때가 있어. 근데 그때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그 원수를 발로 밟으러 가는 때야. 아멘. 그때가 됐다 할 때까지 앉아있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다고요. 시편 110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로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자 어느 때인지 아시죠?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 이 말씀을 20대 때 읽었는데요. 자, 항상 청년의 신앙을 가지면 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 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로 보면 적그리스도와 7머리와 10뿔을 가진 자요, 그와 동조하여 세상의 왕들이 군대를 모아 백마탄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더라. 그들을 밟는 날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수로 짐승의 머리, 사탄의 머리만 표현하지 않고 왕들이라고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박국 3장 3절 그리고 11절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 숱하게 들었죠. 왕의 대로로 오시네 에돔 땅으로 이렇게 돌아서 오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를 보십시오. 여기가 가나안이면 요단강이 있단 말이죠. 에돔을 지어서 이렇게 돌아서 어디입니까? 이게 겟세마네 감람산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예루살렘 왕의 문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이거 전쟁의 날이잖아요.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이 말은요 악인의 집의 머리가 아니고요 악인의 집에서 그 머리를 상하게 그 말이에요. 악인의 집들 중에 큰 집을 쳤다 이런 말이 아니고 악인이 자기 집으로 삼은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때려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적그리스도와 사탄을 멸하시는 맥락에서만 성경은 일관성 있게 머리를 밟는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 한 가지 위대한 선포를 하나님이 역사 속에 수많은 종들 통하여 반복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여기서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이 약속의 말씀의 예표적 사건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장군 시스라가 있습니다. 드보라와 싸웠죠.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이 장군 시스라가 도망을 가다가 어디에 숨어들었냐면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 그렇죠? 헤벨의 장막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부인 야엘이 그를 맞아들였죠. 그리고 이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나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으면 못 봤다 해라. 그러니까는 원래 이 서로 우호 관계였기 때문에 이 겐 사람은 누굽니까? 미디안족에 속한 그 누굽니까? 이드로 모세 장이 있죠. 그 집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집안 사람들이 따라와서 가나안에 정착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겐 사람입니다. 네, 요 장막에 이제 들어갔는데 야엘이 어떻게 했어요? 편히 쉬십시오 장군님 해놓고 피로를 풀게, 안 그래도 얼마나 지쳤겠어요. 거기에 뭘 줬습니까? 그렇죠, 엉긴 추. 그러니까는 요즘 말하면 우유나 버터 같은 거 좋다는 얘기죠. 그걸 뜨끈하게 먹었으니 얼마나 잠이 있어요. 그리고 잠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망치 갖고 가지고 굵은 못이죠. 왜? 관자놀이에 박았기 때문에 이런 말뚝은 못 들어가겠죠. 관절에 요만한 굵은 못을 딱 대고 박아서 머리를 깨서 죽여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원수가 어떻게 됐어요? 그가 쉬는 집에서 머리가 깨져 죽었어요. 또 한 사람, 적그리스도의 머리가 상할 일의 예표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말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비입니다. 나의 아버지 그 말입니다. 말락 다스린다, 왕. 내 아버지가 왕이다, 이런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아직 허락한 적도 없는데 자기 형제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죠? 스스로 왕이 됐다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의 폭정과 악함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네가 무슨 놈의 왕이냐?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데베스라는 성의 이 아비멜렉을 대적하던 사람이 밀려서 숨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는 이 성을 허물어 버리려고 이제 아비멜렉이 딱 왔어요. 내놔라 이제 막 큰 소리 치는 거죠. 왜? 우리가 승기를 잡았으니까. 그런 찰나에 위에서 맷돌이 떨어졌고 머리가 깨져 죽어버렸어요. 그 성에 한 지혜로운 여인이 맷돌 윗장을 던졌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던졌는지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조준하신 것이죠. 맷돌이 그 위에서 떨어졌으니 얼마나 무겁게 단단하겠어요. 이게 아비멜렉의 머리에 정확히 떨어서 머리가 박살나 죽었어요.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 한 자, 그래서 귀한 자들을 무지한 자들을 죽여 피 흘린 자, 그가 머리가 깨져 죽었어요. 한 예만 더 들어드리죠. 하나 예는 좀 부족하나요? 두 개 더 드릴게요. 골리앗,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한 자 골리앗, 곧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예표인 다윗에 의해서 어떻게 됐죠? 돌이 이마에 박혔죠. 박혔다는 말이 뭐예요? 뼈가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뼈가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머리가 깨져서 죽었어요. 의로운 자를 죽이며 음녀의 가장 큰 예표인 이세벨, 그의 집에서 던져져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머리가 땅에 부딪혀 박살이 나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역사 속에서 여러 예표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고난받는 종이 되어 요셉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영광을 얻고 지혜롭게 우리를 참 복으로 인도하는 자에 대하여 요셉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를 대적하는 자가 어떻게 멸망당할 것인지, 그들의 공통된 악성과 일관된 악한 행위와 역시 똑같은 결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20절 전반부에 우리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머리를 밟아 상하신다는 말씀, 여러분 문자대로 믿으시는 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아멘. 어떤 이들은 은유적으로 해석합니다. 은유적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요?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멋지게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봐봐, 사단의 머리를 곧 상하게 하신다잖아. 이렇게 적용도 되겠으나 이 말씀은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은유적인 은혜스러운 해석보다 문자 그대로의 성취가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문학이라고 해서 다 실체가 없는 건 아니지만 문학 중에 실체를 부정하는 문학이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감동을 주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가 있다고. 그런 식의 문학적 해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요, 성경의 맛이 싱겁기가 그지없어요. 또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매번 맛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같은 음식인데도 어떤 때는 짜다가 어떤 때는 달다가. 그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항상 일관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고, 그때 그 감격은요, 맛보지 않은 자는 알 수 없는 엄청나게 큰 감격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곧 오는데, 그 날이 곧 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최종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약속의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그렇죠, 함께 있을지어다. 로마교회 성도들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의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었을까요? 로마 황제 앞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핍박 속에서 항상 구해주시고 죽임을 당할 위험의 순간마다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구해주신다. 또 다니엘처럼 우리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19절과 20절 읽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믿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었으면 한 사람의 순교자가 나오는 순간 이 로마서 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봐보세요. 그래서 제가 문학적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유적으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머리에 밟는 그날, 그 최후의 승리와 평화는 마지막에 주실 겁니다. 이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걷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나치게 현재적으로만 적용하는 데만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써버린 사람은 한 사람 순교자면 왜 하나님 보호 안 해줬지? 대번에 불신자같이 이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나요, 이 말씀을 우리는 조금의 어려움이라도 겪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냥 쉽게 와서 구해주길 바라는 때에 19절 20절 쓰지만 로마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데도 계속 로마서 말씀을 읽고 하면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갔어요. 그들의 해석법 말씀의 이해는 우리하고 달랐어요. 우리는 진짜 너무 편의주의로 해석하는 거예요. 은유적, 문학적 필요하지만 여러분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때로는 좀 버리십시오. 말씀 그대로 이거는 최후의 약속이고요. 최후의 승리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입니다. 그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함께 있을지어다가 아깝지 않고 가장 잘 어울리는 마지막 인사말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세상 끝에는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알았기 때문에 순교의 피를 흘려 신앙을 지켰습니다. 어제 이 말씀 준비를 마쳐놓고 제가 우리 한성수 선교사한테 2달 만에 전화를 했어요. 거기는 우리보다 5시간 늦기 때문에 그들이 저녁 먹을 때쯤 전화를 했어요. 천사가 날아 저녁 제사 드릴 때쯤 도착했다 했는데 전화를 했더니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큰 참 반갑고 눈물겹게 전화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전화를 끊을 때 인사말을 하고 끊어야 되잖아요. 작별 인사. 딱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지막 인사말로 남겨 전화를 끊었어요. 선교사가 진심으로 듣고 정말 감사히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인지 몰라요. 자, 전화를 끊으면서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이 선교사 같은 사람들에게, 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저 역시 바울과 같은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싶습니다. 아멘. 지나치게 많이 써먹은 인사말이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마치 우리가 복음 증거의 핵심어로 쓴 말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 천당 불신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전도의 말의 핵심어로 이 말을 대체할 말이 없어요. 있습니까? 수백 년 써서 낡고 낡은 거 아니요? 그보다 나은 말이 없어서 수백 년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느 신의 어느 민족이나 항상 할렐루야를 외친 것 같이, 은혜 받으면 할렐루야를 외친 것 같이, 요한계시록 보면 천사도 얼마나 긴 시간 동안 할렐루야를 외칩니까? 그렇지요? 매번 하늘 보면서 쉴 새 없이 할렐루야를 외쳐도 또 외치고 또 외치는 것처럼 그 이상의 말이 없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를 대신할 더 나은 성도의 인사말은 없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사자의 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순종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께 내어놓는 사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인사말을 대체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인사말을 받을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에 꼭 이렇게 똑같진 않아도 이 말씀과 같은 말로 인사를 했다면 헤어지면서 하나님은 내가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앞으로도 이 말씀으로 이제는 읽었으니까 더욱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인사말을 나눌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멘. 그녀는 남자만 있는 거 아니죠? 그녀는 분명 주를 위하여 우러러 볼 만한 헌신과 희생을 하는 성도였을 것입니다. 아멘. 또한 한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그들은 분명 나를 부끄럽게 하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인사말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하신 생수와 같이 담꿀물과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 될 것이고 아멘. 우리는 인사말을 건네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변함이 없다면 우리가 변질이라고 할게요. 변질이 없다면 마귀의 상한 머리를 볼 것입니다. 아멘. 곧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안에서 상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평안이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와 온전히 함께한다는 것을 경험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아멘. 누구에게요? 변하지 않는 사람. 아멘. 제가 일부러 약간 여러분 기억하기 좋도록 언어 유희를 했습니다. 과일을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상했다 그럽니다. 그렇죠. 어떤 것이 질이 상했다 할 때 변질됐다 그럽니다. 맛을 좀 봐봐 그러죠.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두 가지 거의 같은 뜻인데 두 가지 말로 나눠 썼습니다. 내가 변질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상하지 않는다면 사단의 머리가 상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아멘.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조금 더 옳게 표현해 볼까요? 내가 변질되지 않는다면이 아니라 보세요. 내가 변질하지 않는다면 아멘. 되지? 누군가가 나를 끌고 와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변질되었다고가 아니고요. 내가 주체로서 내가 변질하지 않는다면 아멘. 문법적으로는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 뜻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변질하지 않는다면 나는 볼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나에게 변질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나는 사탄이 그 머리가 상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아멘.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원하시는 일을 나의 변질하지 않음을 조건으로 하여 나를 위하여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분명 주 예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실 때 함께 설 것입니다. 아멘. 믿음과 순종을 지키십시오. 아멘.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순진하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